잘 모르죠, 당연히. 3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기억하고 있는지 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예쁘다고 하면서 몇 살 하니까 말을 못하지만 손가락 이렇게 3개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벌써 3살이 됐구나. 그리고 자기가 3살이라는 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네. 아이는 태어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환경이 주어질 때에는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자라는 것은 아니죠. 건강한 성도만큼 또 자라다는 것입니다. 완전 가끔 있다가 자라지 않는 성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매일매일마다 자라가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도의 성장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또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또 떠나 있지만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면서 항상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자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은 분수 이상의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키우시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는 것만큼 또 그들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기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장을 사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다 저절로 자랍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저절로 자랍니다.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이 생물학적으로 저절로 자라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자람과 성장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오리 주둥이에다가 먹이만 쑤셔 넣으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지체가 된 또 멘토와 교육자와 성도들과 후배들과 또 이런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에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이 생명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유혹과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느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잘못된 교훈의 풍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성도, 믿음 성장을 거부하는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지 않은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은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문제거리가 끊이지 않고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이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쉬고 또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우리가 자라갈 때에 사람의 속임수라든가 간사한 유혹이라든가 세속적인 이 잘못된 교훈의 풍조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영적으로 건강해야 뭐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한 면역체계도 계속 구축되는 것이지. 이미 병들어 있는데 뭐 조금만 뭐가 지나가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간직하시고 주 안에서 매일마다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가는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이어서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면서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거짓 걱정하지 않고 실험 놓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다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교회가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이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늘 근심 걱정거리가 돼가지고 사역자들이 실험 놓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일으키는 아이는 항상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교회도 항상 이 사역자들의 마음구석에 근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해도 마음은 항상 거기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잘 성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도
좋은 본보기를 두고 그 교회는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 교회에도 성장의 모델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20절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거처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될 수만 있으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성도들이 신앙이 빨리 자라고 성숙하면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사역자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세워주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패턴으로 항상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항상 목회자의 거짓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도는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 저 성도는 정말 잘하고 있네. 칭찬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얘기를 하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장하는 교인들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분들을 다른 교육자들 앞에서 또 교육자들하고 교제할 때에 칭찬 아끼지 않고 자주 간증을 합니다. 또 다른 목회자들도 본인들의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 이렇게 그거는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이 성장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그 피로 사신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멈춰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은지, 예수 생명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왜 나는 성장을 거부하고 성장을 사모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멈추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이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매일매일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18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든 양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랑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민족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재물의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잘못하면 듣는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이거 돈 자랑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더 가난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부유해졌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재물이 다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침을 간증을 잘못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진정한 자랑은 성도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않고 엉뚱한 데에 매여 있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자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내 자신이 그것을 사모하고 원하지 않고 있다면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의 종의 그 온갖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일을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제 수능도 다 치고 그러고 나서 마침 생일입니다. 그래서 감개무량해서 엄마 나를 낳아준 거 참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느라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했다. 엄마 듣고 했다. 야, 너를 낳는 수고보다도 너를 이 십몇 년 동안 키우는 수고가 더 크단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주님을 믿는 데까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께 헌신할 줄 아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낳기가 쉽지 키우는 것이 쉽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낳는 것이 쉽지. 뭐 배 안에 두고 뭐 이렇게 1년 동안 애를 품고 낳는 엄마의 그 수고도 말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지만은 하나 아이를 낳고 성인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나가는 데까지 키워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예, 힘든 거예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큽니까? 아이가 정말 사람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죠. 또 인생의 성장 과정 때마다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또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사춘기만 사춘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다 그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낳는 수고 키우는 수고가 많지만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랄 것을 성장할 것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상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의 기쁨을 매일매일마다 체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